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리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피는 것을 의심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갑자기 넘살스럽게 아내가 바람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문제, 안전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야외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끼니 때마다 급식차와 식수차의 보급을 받으며 수경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경 생활을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급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적인 문제인 부부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피는 문제는 성결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민수기 당시 유대 사회는 남자 중심의 세상입니다. 남편이 의심하면 아내가 이혼당하고 버려집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의심의 소재와 본문 29절의 의심의 법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의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도록 해서 성결한 여성들이 보호받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이 크고 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인 사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고 약자를 보호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성결하게 살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성결하게 살고 약자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주시는 양식 앞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낙하의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